구원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려면 소유자가 발생돼야 되는데 이미 자아는 죽은 자예요. 아, 죽은 자가 저기 괜찮은 거 있네, 가져야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놓고 주신다는 말은 받아놓고 우리 쪽에서 또 내 자아가 마중 나와가지고 죽었지만 이제 살아났으니 내가 이 생명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복음 관리하겠습니다, 이래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자아가 두 종류가 돼야 돼요. 하나의 자아는 새롭게 주어진, 누가 찾아오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한다. 예수님의 자아가 우리 자아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양이 죽었다가 양이 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성방에 못나갑니다. 양을 대체해서 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양이 가는 코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코스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코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 이래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미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죠. 확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 다음부터는 나라는 이 육신에서 펄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택이 나도 죄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죄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죄가 나온 게 아니고 내 가치가 의미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또다시 그 가치 있는 나를 안 놓치고 살려내려고 또 시도하게 될 겁니다. 저번까지는 내가 뭣도 모르고 주도 모르고 죄졌지만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래 막 나오는 거예요. 이래. 예, 그러므로 사도바의 편지를 그러므로 딱 떼가지고 앞에 거는 교리고 뒤는 신천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아내에 의해서 목숨 바친 적이 있나? 만약에 아내에서 목숨 바치면 그 아내는 얼마 안 가서 과부됩니다. 남편이 작년에 전사했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우우우 해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을 위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다가 하나 너무 사랑했어. 내 목숨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하리야. 예? 그래서 진짜 목숨 바쳐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좋겠다 심심해서 영감을 타고 있을까 예? 당신 죽으면 안 돼. 나는 외로워서 못 살아야지. 그럼 남편 하니까 그러면 예배소서 5장을 못 이루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남편 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5장 못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의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은 다 지키는데 단 한 가지가 모자라네. 나 아내를 해서 죽지를 못해서 땡 탈락이 저주나 받아요. 이럴 것들은 결혼하지 말지. 결혼하고 말지. 결혼이 지 맘대로 됩니까?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인간은 짐승이 땡기면 땡기는 걸로 결혼이 된 거지. 앞뒤가 있어요. 신앙을 본다, 돈을 본다, 아니면 그냥 반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의는 죄로 살아감, 인간의 자아가
죄 짓는 재물로 살아가요? 잘난 재물로 살아갑니까? 의로운 재물로 살아가잖아요. 이 격차가 바로 이 격차가 있어줘야 네가 내 주인 거 맞잖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온 사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어디까지 그 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체험하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죄를 더 많이 알아내는 게 더 감사가 되는데, 만약 20살 때 성령 받아서 죄를 알게 되었다. 근데 22살에 군에 가가지고 수다 터져가 죽었다. 그런 마음이야. 아깝다. 2년치 죄밖에 몰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거는 인간은 모르죠. 주님은 알아요. 창세전에 예정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줄 거 다 주고, 선물이니까 줄 거 다 주고, 이 선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율법대로 이웃을 내모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한 율법에 다 지킨 그 능력이 죄인마저, 나 같은 죄인마저 살려냈다는 사실을 후차적으로 알려주죠. 후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작업은 이미 죽은 우리 인간은 못하고요. 인간은 자아가 나서서 못해요. 예, 자아가 나서서, 주님의 자아가 나서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겨나는 것이고, 예, 발생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자아가 소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표현을, 뭐 제가 달리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참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환경이 달라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환경이. 예수님이 완성한 환경이 우리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 찾아와서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게 덮쳐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했다는 이 말은, 이건 어른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 어린아이한테는 이거는 땅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 뭐 날 때부터 뭐 새똥쪽을 입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벌써 태어났지만 입혀주는 것은 부잣집 재력으로 입혀줬잖아요. 환경이잖아요, 환경. 가난집 아들 태어나가지고 젖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럼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탓하면서 그 엄마한테 돈 들어 해가지고 네가 마트에 가가지고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분유 한 1개월치 사가지고 그래 네가 앉아서 먹으면 되는데 꼭 그걸 엄마가 사주기를 바랬느냐. 지금 몇 살 보고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마트를 가요. 인간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시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예, 잊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유도를 믿겠지만 나중에 컸어. 그 유도를 보통 가출이라 해요. 가출. 보통 가출해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 하는데, 대태반은 거의 90% 이상 가출해서 망해요. 가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나오죠? 네? 대표적인 가출 아들, 탕자. 이거 이름 뭐예요? 무슨 교회입니까? 가출. 세상이, 우리 환경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이 악마가 주도하는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날이 보험도로 밖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서로가
다르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틀렸다. 틀렸다. 다르게 되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긍지는 건질 수 있잖아요. 틀려버리면 이것마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아 자체가 이게 원망스럽죠. 왜? 뭘 해도 다른 게 아니고 뭘 해도 틀리니까. 근데 이 자아는 틀렸다로 끝났어요. 인생은 끝이니까. 이 틀린 것을 옳게 고칠 수 있는 재주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찾아야 돼요. 24장 내에서. 먼저 두 사람, 글로바하고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늘어지게 잔소리를 한 거죠.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랬죠. 자, 25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선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자아가 나오죠? 예수님 자아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죠. 요 대목을 듣지 마시고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제 거짓 나사로 비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요. 예, 지옥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옥 갔을 때는 사람이 지옥은 왔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지옥에 왔는지, 부자 때문에 지옥에 온 건 아니고 왜 지옥에 왔는지 31절에 나옵니다. 그 동생들도 아직 있고, 모세와 선지자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천국 가고, 그걸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디 간다? 부자 돼도 지옥 가고, 가난하게 되어서 지옥 가고, 거짓 나사라도 모세 선지자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무조건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복지 대책이, 복지 사회가 잘 되죠. 그 천국은 복지 대책 때문에 세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모세 선지자 말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모세 선지자의 글은 전부 다 누구를 겨냥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겨냥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모세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위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성경 봐도, 이거는 성경 봐도 소경이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백독은 했겠죠. 100번 모르죠. 그럼 천독을 하면 천번을 몰라요. 성경 보고 아는 것은 성경 많이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알아서 아는, 십자가 영이 와서 아는 겁니다. 십자가 영이 와서.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왜 내가 니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가 먼저 네가 내한테 가야 돼. 내가 너한테 왜 가야 되는데? 좀 맞추면 좋을 건데, 네가 먼저 내한테 가야 돼. 내가 뭔데? 니는 이미 네 심판이야. 예, 다시 말해서 인간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먹은 거예요. 지옥이 딱이에요. 지옥이 딱이에요. 그거 뭐 창세전에 숨겨놓은 또 이거 있겠지. 그거는 나만 알고 있고 니는 모르고, 그걸 네가 큰 거 해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천사도 아니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냥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오니까 우리는 모르게 돼 있구나. 사실 우리의 몸의 자아 구조, 몸의 구조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요. 경건해도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한테 이렇게 장소를 하시던 주님께서 44절에 또 장소를 하십니다. 11명 모인 사람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하는 말을 이것이라 하였다 이 말이죠. 그 이 말은 뭐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을 겨냥했다는 걸 했다라는 것을 그래 율법과 선지자를 백독천돌해야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무슨 거기 시편을 봐도 예수가 나옵니까? 선지자 글에 무슨 예수가 나와요? 안 나오죠. 뭐 인생 잘못된 거 잘못된 게 아니고 제대로 돼도 예수님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방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감추어졌지.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을 했어요. 너희들 죄인 맞다. 죄인 맞다. 너 그거 죄는 뭐면 죽음이죠. 대구 당에서 했지. 인간이 왜 중단했습니까? 선악 갖다 못 죽었죠. 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살 인간이 아니래요. 선악과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좀 하나님의 하시는 말을 좀 치즈를 좀 알아먹으세요. 우리는 천국이고 뭐고 살 인간이 아니, 살아있는 인간도 살 인간도 아니고 이 자체가 죽은 거예요. 자꾸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요. 주의 말을 좀 근성을 듣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봅시다. 그대로 들어봅시다.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죽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예. 그래, 죽어 있으면 돼요. 깨야 된다. 그거는 죽은 인간이 죽어 있으면서 반칙으로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지가 자기를 깨우는다. 아이고, 그 손가락을 부서지지. 이게 말이 돼, 이게. 예? 내가 복음을 연구하고, 이 말이 돼요. 왜 복음을 제가 연구합니까? 예? 지가 십자가 지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다. 자기는 십자가 진 적도 없다 했어요. 십자가 지신 사람을 이분이라고 소개하는 입장이죠. 예, 배달의 민족이에요. 주문했으니까 아, 이 집 아니네. 가면 되죠. 내가 신방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네가 나를 안 믿어. 니한테 내가 교회 오라고 공투에 5만 줬는 것도 네가 떼먹고 안 했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왜 기르긴 기르니 그래. 예?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도 복음을 받아들일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취조 들어가죠. 네가 복음을 안 한다 소리 하는데 그 취조는 우리 교회 잘해요. 처음 온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 오라고 두는 게 아니고 내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먹을 일이 없다. 예. 의심해서 빨리 내쫓기 위해서 취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들었어요? 취조 당사자도 의심돼. 자기는 부모를 소유했어요. 부모는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제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옵니다. 이 장 거기 허체도 아니고 액체도 기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였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야,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어느 식으로 모독하는 거라 보세요. 그 심판받을 인간에게 인기 존중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의 모독을 해버려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자나 요 이야기가 될 걸 가지고 굳이 뭘 지었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를 피운 거예요. 기체 냄새를 확 피우니까 환경이죠. 냄새를 피우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예요. 죽은 인간한테 발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리고자 하는 그게 아니에요. 더 아주 심하게 말해서 사도행전 16장에 31절 이런 말 수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대목 나오죠. 예, 버스 정무소에 그런 말 붙어 있으니까 근처 교회에서 정무소 그들만 다 해주는 거야. 사도행전 전도하는 식으로 남전도에서 아마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돼. 주님한테 심판을 받아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라. 미리 앞당겨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맞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미리 죽는 거예요. 지금 그 간수한테 이야기했다고요. 간수는 이게 인생을 완전 조져놨어요. 지가 지켜야 될 죄수를 다 풀어놨으니까 이제 자기가 사형당할 입장이거든요. 그 자기만 사형당하면 됩니까? 자기 가족은 어떻게 되고? 가족 파탄이 끝났지요. 그 어찌할 거 이러거든. 사도바를 못 두고 책임지라. 딱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찌할 거. 근데 그 사도바울이 그 구원하는 걸 했지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네가 당한 이게 교정직 예? 형부소책 이거 날아간 게 니한테 그 인생 심판을 보이냐? 이게 심판도 아니다. 이게. 제대로 심판 받아야지. 주님한테 심판 받아라. 그러면 너가 공무원 잘려도 너는 구원 잘리건 잘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걸 전했지요. 그게 망해야 될지 안 그러면 구원될지 아니지. 그건 뭐 사도 바울의 고유 권한 아니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는 자기의 그 선교했던 여기 여행했던 그 긴 세월의 마지막 소감은 뭐냐? 하늘 앞에 소감문 딱 쓰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소감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의 뭐대로 아주 나쁘나 주의 뭐대로 됩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창세전에 숨기신 주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망할 자는 망하고 이게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구원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리 따지고 저리 논리를 아무리 따져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가 놀래버리죠. 사도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도가 놀래버리죠. 그 대구 강에서 그러겠죠. 도로가 다비다 같은 이름인데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내가 대구 강의 뭐 설명해서 뭐 좀 더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뭐 한대요. 이름은 들어가 사람들이 신보가 이 여제자가 선행을 구제를 많이 하니까 막 도움을 많이 얻은 거예요. 아까 저녁 먹을 때 나온 노래 있죠. 왁스에 화장을 지우고 거기 보면 나오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떠나니까 예, 돌아와 다시 사랑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가 이 사람이 너무 선행하니까 이 사람이 구제가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선행 구제도 아니고 죽은 자를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 다비다를 도로가를. 그 말은 뭡니까? 이 도로가처럼 죽었다 안 살아나도 그 죽었다 살려낸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해야 돼? 야, 우리 또 이 구제 많이 얻게 됐다. 이러면 안 되고, 복음의 정의 되라고 그렇게 하면 복음의 정의입니다. 이제는 구제 없어도 괜찮고, 선행 안 받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말기 함자 죽어도 괜찮아요. 나의 약속 속에 있는 주님의 자아가 내 자아를 대체한 거예요. 그 전제로 내가 필히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그것이 이 세상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주께서 나를 심판한다는 소식. 최고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 계속하면 예수님 하고 혼자 다시 부활 승천했잖아요. 했을 때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제가 누가복음 다시 언급해서 했듯이 예수님 참 좋겠다 혼자 살고.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약속을 남기고 갔지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했지요. 했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너희들 약속 안 믿는 것을 전제로 해요. 너희들 여기서 안 믿었지? 너희들은 약속을 안 믿고 안 지켰는데 누구 쪽에서 지켰어요? 예수님 쪽에서 약속을 지키고 약속대로 살아나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계속 진행적인 약속을 하시는 약속 속에 그들은 편입된 거예요. 편입. 이제는 주님의 하신 일을 증거함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약속을 내 쪽에서 믿자가 안 돼요. 약속은 생겨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주님이 소지해서 주님이 알아서 이루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제자들 그 말 분명히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냐? 안 믿는 너희에게 이제부터 믿게 하는 약속을 너희에게 실행하겠다. 그게 바로 무슨 줄? 성령 오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입 닫고 이제 다시 공자로 하자. 이래야 됩니까? 그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영체, 동일한 영체로 달라져요. 인간이. 그럼 그러니까 영체가 간 데마다 번쩍번쩍 해가지고 레이저 촉소 이게 아니죠. 성령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이 안 받은 사이에 어떻게 다른 걸 알아야 돼요. 격차 차이. 이 격차 차이는 틈이라 할 수 있는 틈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기까지 또 죽을 때 사람들의 견해, 예수님에 대한 사적인 견해들 있잖아요. 환경이죠, 환경. 이건 악한 환경, 이 세대 환경과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령까지 온 제자들의 견해하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사도가 전하면 다른 복음과 뭐 두 가지 다를 예, 말해줘요. 두 가지 다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진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두 개의 기호가 있어야 된다. 인 것과 아닌 것, 또는 없음과 있음, 두 가지가 최소 단위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라 돼 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럼 제자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두 가지 차이를 몸소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쥐고 전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환경이 따라가니까. 제자들이 속한 환경이 달라요. 부활의 환경.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부활 세계에 속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은 부활의 세계에 지금 제자들이, 성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새로운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공간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앞태를 보자 뒤태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꾸 난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고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 니는 니가 잘났다 하는데 다른 사람 대봐, 다른 사람 정인 대봐 하니까 율법에 이르기를 두 사람만 정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고 또 한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지난주인가 설교 시간 이걸 했잖아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상세하게. 이게 인간의 환경에서 통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증거 채택이 가능하냐? 이 가능합니까? 예? 내가 있는데 따로 내가 떼어 나와서 내 밖에 또 나 하나가 있어. 나 원과 나 투가 있어. 나 투 보고 내가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봐. 이게 인간 세계에 가능하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입사했는데 하나는 아버지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면 이것이 율법에 의한 대로 증거가 확립된다. 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증거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인간들이 이 해석을 못 끄집어냈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율법 해석은 다 엉터리였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아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딱 상상해놓고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빼고 두 사람은 아니야. 내 포함해서 두 사람. 이게 왜 그래야 돼? 왜 주님 말이 옳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인간을 끌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체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둘로 완결돼야 돼요. 그래서 왜 인간이 끼어들어서 하는가? 인간은 이미 쫓겨난 주제에 생명나무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거짓하게 합니까? 마귀가 거짓하게 하죠. 마귀가. 네가 힘들게 살았는데 죽었으면 호강해야 될지 안 거냐. 자꾸 마귀가 와서 자꾸 부추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자꾸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뭡니까? 이미 죄인으로 부정되어 있죠. 설치면 설치할수록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온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요까지만 듣고 삐져가지고 밖에 나간 사람 없지만, 있으면 또 밖에 나간 사람이 있다고 착각했다. 없지만, 이하고 삐져서 나간 사람 그냥 나가지 말고, 이제 할 일 생각 말고, 삐져서 나온 사람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강의를 듣는다면, 그동안 뭐를 듣고 싶어서 출장 앉아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 다 맞고 다 성이 오는데 내 쪽에서 그럼 뭘 하면 내한테 구원이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해달라니까 이러고 있다가 아예 없다고 하니까 짜증 확 올라오면서 예. 나가죠. 예. 그래서 지금 안 나가도 지금 뭐 나가려고 그런 사람 없겠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 대신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은 약속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지요. 인간이 이룬 게 아닙니다. 약속이 알았어. 이미 잘 알았어. 창세전에 오직 택한 자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딱 천국에 가도록 약속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럼 이래 이야기하면 삐져나가려고 가도 들어앉아가지고 그건 좀 진작 이야기하지 끝물에 이야기하느냐.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오는데 이거 그것도 끝이 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다 한번 찾아봤어요. 모조리다. 약속이 약속을 이룰 때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래요. 복음에서 너를 낳았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복음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라. 에베소 6장 19절. 예.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디모데 후서 4장 2절.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이제 복음 이야기 하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복음을 가져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전파하라. 복음을 내놔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약속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약속이 구약 때 약속이 만든 게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맞지요? 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들 땅이 만든 게 뭡니까? 성막이었죠. 성막이 커서 뭐 됐다?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예, 이동성, 포터블 이동하면 들고 다니는 거. 성전은 고정되는 거. 예, 고정되는 거. 성전의 의미는 고정되는 거예요. 제사 기능은 똑같지만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하늘로 가버려요. 하늘나라에 박혀 고정되어 버려요. 이 말은 성경이 고정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 쪽에서 이미 확정지었다. 다른 장소에서 만나지 않는다. 오직 성전에서 만난다. 미가야 1장에 수요일날 언급했잖아요.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성전이 이미 마련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가 돼요? 성전 바깥이 되겠죠. 바깥에 주어질 것은 심판받고 저주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하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환경 어떤 환경이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안에서 약속이 약속대로 저절로 생겨나요. 저절로. 밀폐된 용기에다가 연기 피우면 연기가 가득 차겠죠. 그걸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에 의해서 약속이 충만해져요. 충만해주면 우리의 육신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입과 귀가 코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거, 두뇌가 거기서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거기서 논리적인 조립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결과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이게 성전의 약속을 경유한 외부의 모든 변화의 조짐이 입을 통해서 발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사도 바울은 뭐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오직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주동자는 예수님이다. 주님이 주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연결되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변화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한번 보고, 짧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에 우상, 느부갓네살 우상 나오죠. 첫 번째 바벨론, 두 번째 금 같은 바벨론, 은 같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녹 같은 헬란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철 같은 로마, 그 다음에 철과 10가지 깨진 진흙, 그 로마 후 시대죠. 로마 후 시대. 현재 200개 나라가 가려졌잖아요. 이미 다니엘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냥 이 지평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라 하는 것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무엇을 틀어막아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죽였습니까? 어릴 때마다 찾는, 힘들고 어릴 때 고난 찾는 그 하나님을 이미 인간 손에 이미 죽었어요. 지가 죽여놓고 지가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복음이 듣기 싫어서 인간 세계는 이 역사대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의 성령이 찾아온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성전이 되었죠. 성전 안에는 뭐로 다 이뤘습니까? 약속으로 다 이뤘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발설을 하는 거예요. 발설을 하면서 무슨 외부 환경과 만나죠.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의 외부 환경. 그건 뭡니까? 로마와 그 이후의 시대, 짐승의 시대. 짐승의 시대와 이거는 정면으로 피부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시대. 짐승의 시대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지요. 짐승의 시대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힘으로 역사의 원동을 삼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노력과 결집력, 이거죠. 인간들이 결집해서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이제 역시 믿을 것은, 남은 것은 뭐밖에, 인간밖에 없죠. 배후에는 악마가 하겠지만 인간 역사는 어쨌든 간에 인간의 유관 역사는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주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뭐를 모으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뭘 몰라요? 그들이 살아봤자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살아봤자. 백날 판사 검사 백날 되고 해도 그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짐승의 세계니까. 뭐 가봐야 알지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 넓은 길 왜 이야기했겠어요? 거기 모르겠어요. 지옥길이 어떤 길이 특징이 있습니까? 지옥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길. 그러면 오늘날 시대 해봅시다. 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인공지능에 충성합시다. 챗 GPT 아닙니까?
애들 그 시험 칠 때 학습 공부할 때 뭐 합니까? 챗 GPT 쓰지요. 그것도 좀 아는 배운 아들. 다 나오거든, 다 나와요.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주사님께서 챗 GPT 월 29,000원인가? 예, 월 29,000원 주면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온갖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뭐가 있면 이거는 목사의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지하교회는 목사 또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물으니까 이거는 목사의 설교는 십자가 중심이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목사는 세상 사람들 구미를 맞추는 설교니까 인공지능이 이야기해. 인공지능이 웃기지도 않지요. 예, 저 궁금한 여러분 이름도 안 돼요, 목사.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인공지능이 뭐 하자? 충성하는 게, 충성이라는 말은, 야, 도저히 내 능력으로서는 더이 따라낼 수 없갖고, 굴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굴복을. 이제는 자식 대신에 인공지능 돈 얼마 안 해요. 하되면, 약 먹는 시간, 약 먹이 줘, 놀아줘, 예. 같이 대화 상대해주고, 또 웃기기도 해줘.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다 돼요, 다 돼요. 전부 다 인공지능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인공지능한테 밀어보세요. 요새 나온 신약의 내용은 어떻고, 아직까지는 이게 실제 안 되는 약이고, 요거는 확률이 50%고 30%고 다 나와요. 예. 괜히 약 가지고 돈 벌 하다 인공지능한테 걸리면 안 된다니까. 그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니까 인간의 본성상 무슨 소리 나와요? 충성하시라. 이게 짐승한테 충성하는 거야. 짐승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똑똑한데 어디 똑똑한데 잘난 체 해봐야 지만 손해죠. 충성해야죠. 이 챗GPT는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 전부 다 나와요. 어떤 유형을 원하십니까? 전부 다 나옵니다. 성경 본문 찾기 다 나와요. 뭐 글자 쓰고 나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장을 만들어줘. 문장을. 이 본문에 원래 헬라 원뜻은 이건데 여기 합장해서 구약이 이겁니다. 다 나와줘요. 교회 성도들 실력, 언어 실력 되긴 줄 알았더니 와, 공부 많이 내 이거 하고 있어. 챗GPT에서 나온. 양반들 인사할 때 같은 대소서에서 뺏겨가지고 인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대소서가 인사할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주춤하다가 이거 깨놓고 합시다 해가지고 나는 1, 3, 5, 7로 나오고 당신이 2, 4, 6로 나가지고 그게 유명한 웃으면 보기 나온 코미디 코너에 나왔던 겁니다. 모든 것이 통일되죠. 통일되고 인간은 절대로 인간 보고 인간은 이미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말 안 해요. 그런데 또 김정수 사님 또 그것까지 물은 거예요. 물으면 어떻게 하고요? 인간은 죽었지만 다시 보랍니다. 인간은 죽었지만 보랍니다. 두 개의 자아를 이야기 못하죠. 왜? 인공지능은 하나의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똑 닮았기 때문에, 한가의 이 자아를 포기를 못하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것을 그 각 시대마다 지금 돌아가신 주님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도를 하여금 마주치게 하는 겁니다. 마주치게. 그러면 복음만 전한다는 말은 뭡니까?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복음 둘 다를 전하면서 그 차이를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인공지능까지 발달시켰습니까? 우리 주님이죠. 뭐. 우리 주님이죠. 예수의 십자가 달리는 그 상황과 조금 더 환경은 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있으면 내 예수님의 배우라는 그런 거 없어요. 각 모든 시대가 똑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를, 그것도 인간 손에 이미 하나님은 물 건너갔다. 왜?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말을 성령이 아니고서 어느 누가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아니하냐.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안 믿는 것이 정상이고 거부하고 화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죽고 심판의 대상이 난 이 사실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이 되고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소식이 되는지, 주의 부활의, 주께서 부활의 능력이 찾아온 결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